주는 나의 사랑이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림을 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또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해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 손익 계산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언제나 계산이 따릅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내 하는 들판에서도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에, 그리고 신명기 11장, 레위기 26장 이 세 곳이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을 내가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4구절은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내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다,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것에 비해서 거의 4배에 가까울 정도의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경량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량을 아시기 때문에 불순종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불순종하면은 징계하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징계에 대한 이 이면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이 좋지 않는 것, 해로운 것을 멀리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행벌이 있다. 그래서 자꾸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궁극적으로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긴 이야기를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매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만둬. 하나, 둘, 셋 하면 너는 매 맞아. 둘 반 해봐. 왜 그렇게 하는? 사실은 매를 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것보다 불순종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를 향하여 자녀 되어진 자가 사실은 하나님 매를 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삶의 그런 가운데 좌절할 때든지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가 누리고 성취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우리의 자신을 하면 잠잠히 무릎을 꿇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부분 앞에 내가 혹 불순종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훨씬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29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옳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고 한 것 그건 100번 너희가 옳다. 그런 마음을 너희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진실로 경외하고 내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은 너가 지키는데 너와 함께 누구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내 자손들, 허리에 있는 너와 너의 자녀와 손들과 그 후손들까지 주의 오심의 날까지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순종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합니다. 신속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간음과 살인. 오늘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시험 들겠죠. 제가 이 목사가 간음을 저질렀다, 그리고 살인을 교사했다. 그러면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 이장로님이 저를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가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의 음성처럼 제가 듣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 그래도 옷 벗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당에서는 용납을 해줄는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찬양대가 들고 일어나서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다윗을 바꾸어 놓고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한 이후에 이 다윗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은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시편 우리가 119편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이면은 신속하고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늘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람에게는 혹 손가락질 당하고 용납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후로 그를 향하여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이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종종 제 삶 가운데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물질에 대한 너가 도우지 그 부분을. 그러면 계산이 우리가 그럴 때는 머리가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제가 수학과 안 나와도
하나님 이러면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 지체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 있잖아요. 이 마음이 불편 안 하려고 에이 그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그냥 한순간에 동해서 내 생각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충 넘겨버리고 불순종한 그것이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건지를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에 정말 있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한 거죠. 추집사님이 정말 마음이 제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대충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가 때로는 입을 다물어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지체 없이 순종에 늘 옮기고자 하는 그것이 축복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의 걸음을 우리가 옮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여러분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난 주간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들 둘 다가 그 앞주간에 한 놈이 둘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빠 기도하는 걸 자기는 선교사로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두 부부가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기를 그렇다고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둘째가 지난 주간에 첫 번째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하고 힘든 상황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교사로 아빠 엄마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좀 약간 벌써 눈물이 찔끔 나오네요. 저도 마음이 돌아서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숙한 자리에 이렇게 자란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마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갔으면 오늘 밤에 우리가 다 놓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순종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거절해왔던 불순종의 많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 하나님 내가 지난 그런 가운데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거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가기로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요청하는 순종의 두 번째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반쪽짜리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7일 동안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가
7일을 블레셋과의 대치를 해놓고 엘라 골짜기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일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아마 저쪽 상황이 7일째 기다리고 나서 저쪽 상황이 아마 공격을 해올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나서서 번제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마침 이 선지자가 그제 나타난 것입니다. 왕이 어찌하여서 왕이 이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변명을 그 앞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듣고 맙니다. 7일을 여러분 잘 기다렸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전히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아주 악한 이 족속들이다. 이스라엘이 200만, 250만일 광야를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지날 때에 이 대구 인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인과 어린아이와 또 연약한 사람들, 소떼, 양떼를 거닐고 가면서 얼마나 약한 자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항상 뒤를 공격해서 노인과 아이들과 이런 자들을 쳐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뺏어가고 늘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통으로 한 나라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에게 시킨 것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심판을 하도록 해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기식이 있는 것들은 전멸을 시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사르도록 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면 돌아올 때 뭔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야 백성들의 환호도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자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이것은 진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은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상대 진영의 전쟁을 치르고 왕을 끌고 와야 좀 이래 이 백성들이 환호를 좀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양떼와 소떼 꽤 괜찮은 이런 것들은, 값진 것들은 다 남겨서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이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의 정당성을 사무엘상 15장 20, 21절에 이렇게 정당성을 대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가라고 해서 제가 전쟁 치료로 갔습니다. 다 진멸을 하라는데 진멸했습니다. 아각 왕만 제가 사로잡아 포로로 왔습니다. 사실은 그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근데 저는 그냥 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양과 소이 좀 이렇게 끌고 지금 온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을 담아 자기 축축으로 자기 방식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울 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지도록을 읽고 말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왕통을 이어서 그 나라를 대대로 다스릴, 그것이 그 자기의 당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너무 엄청난 값비싼 것을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첫 주간에 작정 반기들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부흥의 불길이 막 붙어 올라왔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와 날마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과부와 고아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참 끼니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기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거기에 아마 감동을 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교회 앞에 공언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막상 내어놓고 딱 팔았는데 그때 좀 땅값이 올랐던 것 같아요. 팔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좀 이렇게 떼어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이 사실 그때만 해도 정직하게 사도들에게 가져올 때 베드로 앞에 이거 우리가 팔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있어가 이 정도 되리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일부를 바치면서 사도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그 밭 전체를 팔아서 바치는 것으로 속임이.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에 있어서 거짓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목숨이 영화지 끝나고 마는 불행한 자리에 가고 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참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이것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참 그 약속, 그 명해놓은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순종한 것에 대하여서 복받을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아리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별로 예사롭게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은 없겠지만 적어도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우리가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되 이왕에 하는 것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시내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내산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홍해를 이렇게 앞두고 이쪽 신광야 쪽에서 홍해만 건너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신명기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말하고 있는 지금 모세 120세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는 거의가 어떻게 되죠? 40세 이하입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 앞에 세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의 부모 세대 뭐 다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신광야에 지금 이 서서 이 신명기스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적에는 그 아이를 막 잉태해가지고 출애굽할 당시에 그랬던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맨날 노동하고 무엇이 얼마나 비동과 라암셋과 맨날 벽돌 찍고 고생하다가 광야에 나왔어야 하나님이 따뜻하게 좀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이 농사 지으러 벽돌 찍으러 안 나갔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장사한다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옷 띄우고 이렇게 안 했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야 이제 드디어 여유를 가지고 가정생활이 안 됐겠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30대가 주축이라고 해요. 30대, 20대가. 지금 이들을 두고 지금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내용은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받던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과 흑암과 이 캄캄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십계명의 돌판과 내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지 않느냐. 그 당시에 너희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윗대 조상들이 그 말씀 앞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니까 이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옳다. 너무 잘한 일이야. 너희가 그렇게 마음먹은 거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러나 그 이후에 오면서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다른 대로 이렇게 따라왔지만은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결국에는 너희 앞선 세대가 다 이 광야에서 이 언약의 땅을 밟지 못하고 끝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풍족한 것으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가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요, 등 따시고 좀 여유로워지면은 갈 때 생각하고 올 때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죠. 사람이 달라져. 옛날에는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원래 내가 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인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양식으로 매출하고 피로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인도하였던 가마다가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안 그랬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가만히 있으면 하는 뭐 이런 식이라. 밧줄을 던져가 내가 안 잡았으면 어떻게 당신이 나를 구원했을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에 건져 놓으니까. 그런 식의 너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만약에 배부르고 넉넉해지고 풍족한 자리에 서서 나의 말을 청종치 않을 때, 그때는 나도 너희를 돌보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나 마음으로 그들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도 함께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를 고난의 자리에 이르더라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되 불평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는 태도의 이 불순종,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그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종살이하며 끌려와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우리가 놓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서간 세대가 범죄한 것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30년, 40년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오히려 조금 그 GNP가 앞섰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이 88 올림픽 할 때 거의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88 올림픽 할 때만 굉장히 우리가 잘 살은 것으로 착각하지요.
천만에요. 북한이 그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 88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90년대에 왔어야 드디어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이태리를 물리치고 드디어 수출 8위를 세계 수출 8위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어느 나라를 물리쳤죠? 스페인인가? 우리가 9위로 등극했습니다. 이태리를 물리치고 8위를 됐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제 영국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우리가 영국을 물리치고 앞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에, 그것도 허리가 반토막이 난 여기에서 지혜와 자원도 없지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걸음들을 주님이 정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드린 순종의 세 가지인 것입니다. 신속한 순종을 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우리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고자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허리에 있는 후손들까지 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2013년을 시작한 지 이와 같이 2월 하나님 중순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잠잠히 돌아보며 우리가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존귀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더 아름답게 계대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청지기의 자리에 서서 저들이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에 늘 서고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 즉각적인 또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